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게 주신 축복 퍼드립니다. 내게 주신 축복 퍼드립니다. 퍼드리면 채워주십니다. 퍼드리면 채워주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갈 텐데요.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랬어요. 이제 2장 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거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앞뒤로 보면 여러분 안 그래도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이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성경 구절은 짧은데 단순해져서 집중하라고, 단순해져서 예수님의 마음 따라. 앞에서 뭐 복잡하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만 따라가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우셨다는 얘기죠. 비우셨다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낮아지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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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구절 한 구절만 묵상하면서도 앞에서 가르쳐 준 거 있고 뒤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이 바울의 한마디가 아주 굉장히 깊게 들렸어요. 굉장히 깊게 들리면서 그 깊이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면서 알게 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대충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대충 넘어가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해 준 거예요. 교회를 대충 다녔던 한 이제 신입사원이 있어요. 이 신입사원 여자 신입사원이에요. 여자 신입사원인데 아무래도 무슨 공포심, 두려움 가지는 것은 여자들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간 회사가 이런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떨어져 있는 숲속에 이제 회사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려면 이제 거기까지 뭐 출근도 해야 되고 또 퇴근하기도 이제 다 맞춰서 퇴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따라 야근을 하게 됐어요. 야근을 하게 됐는데 이 신입사원 들어왔으니까 뭐 회사 분위기가 재밌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놀리느라 그런지 이 숲속에 있는 회사니까 여기는 밤 10시만 되면 저 화장실 가는 곳에 조명도 현찮고 그런데 거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안 믿는데 교회도 그래도 다녔던 사람이라 대충 그냥 다녔던 사람이라 아이고 뭐 귀신 그런 거 뭐 나오면 찬송하고 물리치고 그냥 이 십자가 외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야근을 하게 됐는데 야근을 하면서 이걸 이제 잊어먹었는데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야근하다가 밤에 10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잊어먹고 그 이제 놀리려고 했던 그 얘기를 잊어먹고 이제 거기를 가는데 진짜 저기서 시커먼 이제 귀신 같다.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 말은 귀신인가 보다. 그래도 어때요? 교회를 대충 다녔잖아요. 그러면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보기 혈로 막 그렇게 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대충 다녔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말은 들은 게 있어서 이거 외쳐야 되는데, 찬송가 외쳐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 어떻게 답답해 죽어. 그러다가 이제 번뜩 한 가지 하도 많이 불렀던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같은 사람, 이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면서 인상 박으면서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어떻게 끝냈어요? 끝냈더니 저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그 귀신이 감사해요. 경비 아저씨가 정기적인 이제 순찰 시간에 이렇게 도는데 이제 시커먼 복장 입고 그렇게 하면서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그건 묻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누가 만든 얘기일 거야. 예. 그런데요,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웃자고 만든 얘기라도 대충 해서는 안 되거든.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가 이번 응답 이제 열자단 기도회 응답 동력에 내일이 인생 말씀이고 또 그 다음이 인생 찬양이에요. 그리고 인생 경험이고 이제 그게 6, 7, 8로 그렇게 되는데 이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한 가지를 알더라도 한 가지를 부르더라도 대충 하지 말자고. 대충. 사도 바울이요, 이 마음이야. 이 성도들이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게만 안 될 것 같아서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이제 저 뒤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해요. 말하는데 이 한 가지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여기에 다 연결이 되더라고.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거. 저도 이 예수의 마음과 연결해 보니까 이전에는 솔직히 이거 잘 몰랐었어요. 그냥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예수의 마음과 연결되고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고 보니까 내가 이 바울이 대충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게 진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여러분은 지금도 막 질문 일어나도 꼭 내가 그 마음을 꼭 품어야 되나? 아니 품으라고 해서 내가 꼭 품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마음 안 품어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잘 해보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다른 사람들 그냥 모양 다 안 빠지게 그냥 다 이렇게 참여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 마음 편해지고 그러면 저 사람 인정해주고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이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모일 필요도 없죠.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래야 사니까 살리시려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목숨까지 다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비워주셨는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 때문에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제가 이제 또 한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우는 거, 낮아지는 거, 죽는 거. 제가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 반대가 뭐겠어요? 반대가 비우는 거, 반대. 꼭 반대가 다른 거 있을 거예요. 비우는 거. 그런데 제가 이 비대칭이라고 했잖아요. 비우면 채워지는구나. 낮아지면 높아지는구나. 죽지만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비우면서 채워집니다. 나를 비우면서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뒤에 이제 구절들도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높고 높은 그 자리를 비우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해요? 이 사람들 살아날 길을 만드시려고,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절대 주권자, 전적인 주권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살리려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지금으로 치면은 저 튀르키예 남쪽, 튀르키예 동남쪽 그곳에서 여러분 식솔들을 다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 열심히 일했던 자리, 자기 살림의 터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비웠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 마침내 어떻게 돼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온 조카도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랬게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은 어때요? 그 아들 이삭도요, 그냥 우물 파서 거기서 좀 살림살이 좀 하려고 하면 그 우물 빼짜고 달라들고, 그래 가지세요. 또 우물 파서 거기서 좀 살림살이 또 하려고 하면 또 빼짜고 달라들고, 비워요. 자꾸 내줘요. 근데 어떻게 기록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 아들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축복기도 잔뜩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왜 이렇지? 그냥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다 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처럼 부자가 됐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록상 여기는 아주 그냥 자손 부자까지. 그러면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후손으로 그렇게 쭉 펼쳐 나가잖아요. 여러분, 비우면 채워주시는 은혜. 사실 이런 이스라엘 역사, 이것이요, 이제 공부를 하면 더 알게 돼요. 이런 역사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 그 구약의 역사 대부분이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쯤에 500 몇십 년 그 사이에 그때 이제 포로 갔다 와서 저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지 말게 하자. 자손들도 계속 그것을 유지하게 하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역사도 정리하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돌아다니던 그런 전해지던 이런 얘기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에도 적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양피지 이런 곳에 여기다 다 적어가지고서 막 보관도 이제 하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쯤이에요. 근데요, 참 묘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튀르키예, 터키 남부에서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행렬, 이 흔적이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지도로 보면 그렇게 또 이집트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글로 적히다 보니까, 여러분, 글로 적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로 전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글이 남으니까 이 글이 여기저기 나눠져서 읽혀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걸 다 필사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가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쯤에요, 저 그리스에는 그런 철학자들, 우리가 이런 세계사에서 배우는 철학자들, 그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더 많은 그런 철학자, 자연과학자들이요, 그때 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절묘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다 그때 등장을 해요. 그때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럼 그것만 그러냐? 아니에요. 저 인도 북부에서 시작된, 룸비니에서 시작된 이 석가, 부처, 이 불교 운동도 그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그 불교 운동,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뭐냐면요, 비운 것 같은데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라 하는데 또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워서 이제 된 것 같은데 헛것이란 얘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근데 이거 뭐예요? 비우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신 진리나 똑같네. 노자, 중국에도 그래. 그것이 또 중국을 넘어가요. 그때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쯤에, 그때는 중국이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던 때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시황이 통일도 시키잖아요. 바로 그때,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던 그때 제자 백가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공자도 맹자도 순자도 한비자도
비자도 뭐 다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절묘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다 만들어졌을까? 그 중에 노자가 있는데, 노자는 도덕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위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래서 무위, 이게 노장 사상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무위를 행하면서, 무위를 따라가면서 배우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더해지겠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해지는데, 도를 알면, 도를 따라가면 덜어낸다는 거예요. 덜어진다는 거예요.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위에 이르게 되고, 무위로 다른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라, 즉시 따라가라, 뭐 그런 것과 그러면 채워진다, 그거랑 똑같네? 틀리죠. 분명하게 틀린 것이 있어요.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 그거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는 비워서 채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자기 생명을 내주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비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을 비우는 것도 예수님 스스로 결정해서 뭘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가르침들에서 비우면 채운다? 여러분, 그 채워지는 것이 전부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를. 설사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거. 오늘 이 비우면 채워진다, 이 어마어마한 이 차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겠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야, 여러분 이제 다른 거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도 기도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반성문 100장 쓰더라도요, 이게 소용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 해서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저렇게 받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쉽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만큼 목회해보니까 왜 그런지를 알겠어. 왜 그런지를. 마음이 깨끗하게 비우는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종교적 행동을 통해서 깨끗하게 비운 것 같기도 해. 근데 왜 안 되냐면,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냐면, 그 응답 동력 기도에도 그런 거예요. 이 안에 단순하게 말해서 성령의 다스림이 없다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분이요. 끝나버려요. 끝나버려. 여러분 옆에서 진짜 은혜 무지하게 받은 것 같고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안 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계속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내 인생 드립니다, 그렇게 나가는 분들은요, 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그게 뭐겠어요? 이거예요. 살리시는 성령의 마음. 여기 글자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뒤에 보면은 이게 성령이구나,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이구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낮아지지만 높아집니다. 낮아지지만 높아집니다. 제가 이제 이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게 하고, 또 그 은혜를 따라가면서요, 저는 이제 제가 더 이제 깊이 가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깊이 가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내 안에 낮아지면서 채워주시는, 낮아지면서 높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상상하는데, 여러분 한번 개미굴 생각해 봐요. 개미굴 왜 이렇게 그림책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사진 이렇게 보면은 저 안쪽으로 이렇게 딱 단면으로 보면 그 안에 처음에는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막 옆으로도 가고 막 이 위로도 올라가고 막 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요. 낮아지는 것 같은데, 낮아져서 아래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이 깊이가 아래로만 가는 것 같지는 않아. 옆으로도 굴이 뚫려 있어서 옆으로도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솟구쳐 올라가는 것 같고, 다시 또 내려가는 것도 있고,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니까. 아,
낮아지면서 높아진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제가 교회만 잘 다니면 더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사의 가정으로 살고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도 읽고 뭐 새벽기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요, 가족들이 모일 때 사람들하고 이제 형제들 뭐 부모님 갈등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 갈등이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 그 어린 시기에도 갈등이 없을 줄 알았어. 부모 형제도 갈등이 없을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목사의 가정으로도 사는데, 내가 목사로 헌신해서 사는데, 이게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냐고. 크든 작든, 그것이 머리를 뽑든지 아니면 이맛박을 꿀밤을 주든지 어쨌든지 갈등이 있더라고요. 갈등이. 난 그래서 목사로 살면서도 이게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런 갈등이 생기지?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이 예수님 마음으로 한번 전해서 알아보니까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내 마음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형제들이면 형제들, 부모는 부모, 다 그렇게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 같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마음 따라 살기로 했는데, 결심했는데 가족들은 내가 아니니까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질 않아요. 다 내 마음 잘 알아주기를, 내 마음 갖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가족들이 중재인이에요? 중재인도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 크게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에 연결하고 보니까요, 아, 이게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풀어가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게 아니라 다 채워져야 되고, 다 갖춰져야 되고, 아프면 다 나서야 되고, 막 다 그렇게. 내 마음 같지 않더라니까.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한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세 자녀가 있는데 막내같이 형아 언니들 따라서 이렇게 나갔다가 바닷가에서 빠져서 죽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끌어안고서 그 젊은 아빠 엄마가 얼마나 슬퍼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진짜 죽은 듯이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문득 아이들, 남은 두 남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남매도 지들 소견에 저 때문에 이 동생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얘네들도 한없이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젊은 엄마가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만 생각했는데 쟤들을 보니까 내가 쟤들 때문에 또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드라마요, 드라마. 근데 그 장면을 소설처럼 읽으니까 이 장면이 정말 그렇게 전해지더라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애들 할머니는 그래 살면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또 다른 장면에 예수님 마음을 한번 내가 또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 왜냐하면 진짜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미쳤다고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형제들도 다 와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왔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로도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누가 내 형제, 누가 내 어미냐. 그런데요, 예수님은 진짜 마음이요 아팠어요. 예수님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들 살리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건데 내 마음을 몰라? 미쳤다고 여기로 와? 나 데리고 가려고? 근데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형제들 타박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 같지 않은데도 타박하지 않아요.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형인데, 형님인데 타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그 낮아진 것이 또 형제들한테 채워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형 미쳤다고 그렇게 왔던 이 형제들이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부름받은 사도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2명이나, 이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 저자라고 알려진 그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 있잖아요. 유다서도 있어요, 성경에. 그 유다서 저자라고 알려진 그 유다, 이게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죠.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높아지더라. 이들에게 발견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지금 내게 당장은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내게 당장 붙잡히는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부터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 모자라도 하늘나라, 채워지지 않았어도 하늘나라,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같아도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살아도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오늘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기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가면서 바로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3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회 이제 단체들을 이렇게 같이 선교하러 가고 갈 때마다 제가 불러서 현지 안내를 시키는 이 장희명 목사가 있어요. 장희명 목사는 중국 낙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가정 교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하고 하는 그런 이제 중국 목사예요.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갔고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이제 간증도 하고 다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중국에서 장희명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렇게 하면서 장희명 고향 동네를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중국의 지하교회 하잖아요. 그 지하교회 총본산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본 거예요. 근데 왜 지하교회라고 하냐면, 비공식적으로 해서 지하교회가 아니고 진짜 거기는요, 땅바닥을 파고 산 중턱을 파고 지하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유지했었어요. 1948년도 이후에 중국의 교회는 깡들이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교회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왜 지하로 들어갔냐면, 그 지대가 그 낙양 하남성 일대가요, 사암지대, 사암이라고 해서 조금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시골 가잖아요. 그러면요, 집을 그렇게 산을 파고서 거기에서 집 대문짝만 달고 그렇게 살아요. 사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근데 이제 그 장희명 목사 고향 집 마당 가운데 이런 뚜껑이 하나 있는데, 그 뚜껑, 이제 옛날 우물 덮어놨던 뚜껑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 뚜껑을 열으니까 사닥다리가 밑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사닥다리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지하 교회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굴 파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 거죠. 저 로마 카타콤처럼 그렇게 막 뚫어놨어요. 그런데요, 재미난 건 출구는 이제 들어갈 때 여기로 들어갔잖아요. 출구는 저 이제 집 뒤에 산 저 뒤편으로 그렇게 나와요. 출구는 좀 덜 잡히자고, 수색이 들어와도 그렇게 해놓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 지하교회 시절에 아버지도 이제 그 지하교회 목사였는데, 아버지가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가서 다 태라고 고문당하고 막 이제 두드러 맞고 그랬는데, 그 감옥에서 붙잡혀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 이제 우리 성경은 읽으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그 소리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 말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견뎠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풀려 나와가지고서 그게 이제 또 지하교인들한테 아주 귀한 간증이 돼가지고서 더 많이 그렇게 알려지고 나눠지고,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늘나라를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나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의 마음. 이런 정도는 그래야지 여러분 혼자 여러분 걷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살아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어도 사는 것을 진짜로 보여주셨잖아요. 다 알면서 이 십자가에서 죽을 일을 알면서 잡히면 고난이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붙잡혀 가요. 거기서 고난당하고 거기서 채찍 맞고 피 흘리고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죽어요. 근데 죽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죽은 것 같았지만 죽고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다시 주인으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는 바로 그 영광의 주님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게 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 거기서 그대로 죽었도다 죽었도다 진짜 죽었도다 근데 살리셨잖아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 십자가 목걸이가 생각이 나네.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이제 저기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목에다 그냥 반짝반짝 그날따라 막 그냥 아주 빛나는 금십자가 목걸이를 한 그 여자 성도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이 십자가는 빛나지만 저렇게 아니 다 그냥 아주 가재미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이요. 근데 이걸 탁 하면 내가 이 정도로 은혜로운 사람이라 내가 이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반짝반짝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별로 보기 싫어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보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는 걸 알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더 눈에 들어와서 자매님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앞 내세워서 자랑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그 여자 성도의 이 목에 십자가가 사라졌대요. 십자가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목걸이 안 하고 다니시네요.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목사님이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해서 내 등 쪽으로 돌려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요새 기도할 때 계속 그걸 알려주는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마음처럼 낮아지지만 높아지고 비우지만 채워지고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예수로 사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